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 계속 보고 있죠.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솔로몬이 백성들을 이제 재판하거나 이렇게 할 때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뭘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되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너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미 3장 앞에 3장에서 솔로몬이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삶 속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켰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늘 그렇듯이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은혜가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 역시 보여주죠. 구약의 큰 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은혜 속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 은혜를 지속하기보다는 그 은혜로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돼서 결국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은혜, 죄, 심판이라는 구약의 큰 틀이 있는데 솔로몬이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엄청난 복을 그에게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이었죠. 그렇게 구했는데 결국에는 그 속에서 굉장히 위태로운 이런 모습들을 보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더 벗어나는, 그래서 절제가 없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돼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넘지 않는 이 선을 이 솔로몬이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명기서에서 이미 모세가 경고했던 그 말씀인데 함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이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666이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많은 수를 666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어떤 숫자적으로 666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숫자적인 의미를 본다면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런 어쩌면 최고의 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부를 상징적인 숫자로 666달란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많은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그리고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그래서 무역과 동시에 많은 왕들, 이때 당시에는 평화의, 우리가 알다시피 시기였죠. 그래서 얼마나 그 평화가
전쟁이 없이 그랬는지 지금 이 전쟁의 무기로 삼아야 될 이 방패라고 하는 거 이제 보면 큰 방패가 200개라. 근데 그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 금으로 만든 방패는 우리가 전쟁용으로 쓸 수가 없죠. 이것은 이 금 방패 200개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장식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방패는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사실은 이 방패가 이제 전쟁이 없다 보니까 장식품이 된 거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 만드는데 매 방패는 금이 600세겔이라. 이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한 3.5kg, 금으로 한 3.5kg 정도 되니까 굉장히 뭐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또 쳐서 금으로 작은 방패, 이제 장식만 금 이제 무기가 장식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 속에서 이런 전쟁이 없으니까 과시물이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 속에서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이 지금 보는 것을 보면 이 방패와 큰 방패, 작은 방패 이런 것을 우리가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큰 방패, 작은 방패 이것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세요. 지금 600세겔이면 3.5kg고 작은 방패를 만드는데 금 3만에라. 이 금 3만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1.7kg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의 이런 무게 속에서 3.5kg, 1.7kg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장식으로 만들었다. 그만큼 요 상황에 있는 이런 이 모습들이 굉장히 당시에 전쟁이 없었던 이런 시기 속에서 이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그만큼 솔로몬이 이 평화의 시기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많이 물질의 복을 그들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그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는데 그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서 6층계 좌우편에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시하는 거죠. 왜 이제 장식품이 방패를 장식품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뭐지? 과시물들을 보이는 거죠. 사자들 다 놓고서 뭐 보기에 굉장히 위용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과시물들을 만드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그리고 이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이렇게 되는데 레바논이 어떻게 보면 숲의 궁이라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그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이 지금 이 금으로 너무 넘쳐나니까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 궁의 그릇들도 다 우리가 정금으로 만들었다. 마시는 그릇도 다 금이었다. 그러니까 은이 뭐 귀하게 여기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역상 이런 히람의 배와 함께 있고 다시스 배로 그 먼 거리까지 이제 무역을 가서 3년에 한 번씩 은, 금, 상아,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그 무역의
이 무역이 얼마나 활발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고요. 솔로몬 왕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어느 왕보다 큰지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크게 세상에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가 최고의 부를 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최고의 부를 그가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 그리고 그의 얼굴을 이렇게 되면 뭐 전 세계 스타 이상이죠. 그래서 갑자기 전 세계에 유명인사가 되고 스타가 되고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의 힘이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그래서 전 세계에 스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 엄청난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 솔로몬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이것은 이제 그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신실하게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줘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이후에는 그러면 솔로몬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이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가 솔로몬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의 경고가 있었어요. 모세의 경고. 보면 신명기 17장 6절에서 16절, 17절. 그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보면 왕이라고 해도 군마를 많이 기르는 일만은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라도 군사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건데 이 군마, 결국에는 병거와 마병 이런 거잖아요. 특히 백성을 이집트로 다시 보내서 애굽으로 다시 보내서 이 말을 많이 얻어오게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 그대로 다 합니다. 지금 보면 애굽에서 솔로몬의 말들은 이렇게 돼 있죠.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말을 들여오지 마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다시 보내요. 군말을 많이 얻어오게 해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들을 애굽에서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이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는 중에 하나님의 이 경고,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그가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부귀영화에 취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그가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특히 이제 우리가 보십시오. 치유 또는 이 기적처럼 치유나 어떤 신유 또 우리가 이 축사,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히 이제 병을 고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과거에 많이 그랬잖아요.
그 병을 고치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치유되는 것인데, 나중에는 내가 고칠 수 있다. 내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고치는 게 나아요. 내가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주니까 주신 자가 하나님이신데 애굽을 다시 가서 너가 군사 이런 말을 가져와서 애국 왕처럼 마병을 거느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군사력을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이 지금 보면 이것에 대해서 그가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군마를 많이 기른 일은 하지 마라. 병력을 의지하지 마라. 군사력 의지하지 마라. 근데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 이것은 외국의 이방인들의 왕이 하는 것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따라하는 중에 어떻게 합니까?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이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이 백향목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솔로몬이 당시 어떻게 여겼느냐. 은을 돌같이 여겼다. 그리고 흔하게 여겼다는 거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여기듯이 그렇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부어주셨다. 23절에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 표현을 보십시오. 흔하게 여겼고 그리고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귀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마음보다 이제 너무 많으니까 흔하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감사함도 잊어버린 채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너무 많으니까 흔하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우리가 은혜 받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길 때 당연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길 때 이때가 이제 위기잖아요. 그게 영적인 그 당시가 위기거든요. 그런데 그 위기 상황인데 그것을 솔로몬이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임할 때 내가 그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그것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두 가지 마음이죠. 하나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고 또 하나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이때가 영적으로 위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찮게 그냥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길 때 그때가 영적인 위기의 시작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그런 거죠. 이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흔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많게 여겨서 백향목을 평지에 이 뽕나무 여기듯이 여겼다라는 이 속에서 이미 이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그 속에서 교만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고 그 속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이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보면 여기에서 이 나중에 물론 나옵니다만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일러두시지 않았느냐. 많은 후궁,
많은 후궁을 거느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것 때문에 제가 공동번역을 좀 인용을 했는데요. 여기서 야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공동번역 표현이죠. 요 부분을 잠깐 보려고 제가 이 공동번역에서 이 구절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보면 이 후궁을 많이 거느리지 못한다. 자, 그러면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 경고하시죠. 경고. 그러니까 군마 이렇게 하고 후궁을 넣고 또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도 안 된다. 이 모으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유했느냐? 아니죠. 이렇게 왕이 이렇게 흥청망청 하는데 백성들의 삶이 더 나아졌을까요? 은과 금을 너무 모을 것이 아니라 이거는 흘려보내야 돼. 이 모으는 거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아니죠. 이거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군마를 통해서 병력을 과시하고 병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벌써 이제 더 나아간 것이고, 나중에 나오지만 후궁을 통해서 그가 또 마음이 막 분산되잖아요.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은금을 너무 모으지 마라. 이것은 흘려보내야 되는데 너가 가지고 있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 내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릴 것이다. 이 경고.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릴 것이다.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고 다른 데로 쏠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경고를 솔로몬이 이것을 귀담아 듣지 못해요. 이 말씀 한 구절. 그러면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릴 것이다. 그러면이 뭐겠어요? 앞에서 생략되는 말씀. 이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됐을 때, 그러면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강력한 경고. 이 경고가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복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 중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누리는 것, 더 큰 은혜로 계속되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죠. 666달란트.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 많은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때 계속되는 누림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곁길로 가지 않도록 계속되는 은혜가 주어질 때에는 하나님 앞에 그 계속되는 마음을 두도록 다른 데 쏠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함께 저희가 살펴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허탄한 곳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허탄하고 하나님 그런 잘못된 곳에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지 않도록 주님 힘을 과시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서 마음이 멀어져가는 그런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께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가
하나님 당연하게 더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은혜를 쏟아버리는 하나님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죽게 있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아서 흔하게 여겨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곳에 이루고 있지 않는지 재산을 움켜쥐고 나누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힘을 자랑하며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죽게 있는 귀한 하루 또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해서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진정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보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